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렘넌트들의 영혼,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중요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맨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죠? 신명기까지 이걸 보고 5개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는 친구도 있어요? 초등부 렘넌트들 혹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적었다고 해서? 모세가 적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2020년도에 확인해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잘 못 지켜서. 그래서 그 부모들과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2세대였던 여호수아와 또 누구만 들어간다 했죠? 갈렙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혹시 전쟁한 적 있어요? 진짜로? 전쟁을 겪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겪어봤을까요? 게임에서? 집에서요? 이렇게 렘넌트들의 큰 뜻이 있는 줄 몰랐네. 전사님은 6.25 전쟁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사님의 큰 교훈을 줬어요. 만약에 전쟁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도 필요하고 핵도 나오네요. 또 뭐가 필요하죠? 전쟁터가 필요하죠. 맞아요. 전쟁터도 전쟁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해요. 전쟁할 사람들, 병사들, 군사들 필요하고요. 또 적군도 우리가 아군이라면 상대도 필요하겠죠. 우리 혼자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전쟁이 필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렘넌트들은 간접적으로 게임으로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힌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3글자.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 가나안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 가나안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조은사님이 그냥 전쟁이라 하지 않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을 때 거룩한 전쟁이란 말은 누구의 싸움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싸움을 하신다고? 오늘 이 거룩한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모세는 죽고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전쟁하기 전에 자 이제 병사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전쟁터 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도 하고 자 이제 잠도 한번 안 자보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왜냐면 전쟁터는 우리가 이렇게 TV 보듯이 이불 덮고 누워있듯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 집도 떠나서 전쟁할 수 있을 만한 장성한 남자들은 다 무기도 만들고 또 훈련도 하고 또 적군이 어떤지 분석도 하고 저런 적군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없겠구나.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319페이지 319페이지에 우리 한번 하나님이 거룩하신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그 땅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지금 전쟁을 시작했나요? 아직 안 시작했나요? 아직 안 시작했어요. 전쟁 전이에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미 다 주었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하세요.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고요. 또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땅이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오늘 거룩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잊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이 하겠다. 너의 원수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언약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언약을 줬으니 이제 너희들은 다 군복 입고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해서 자 이제 쳐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1장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이해되지 않게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래요. 밤낮으로 지금 싸움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쟁을 준비시켰어요. 왜요? 이건 누구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적군을 진짜 마주친다고 하면요 진짜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집에서 겪는 전쟁과는 생상도 못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 할 때 와 나 졌다 이겼다 하죠. 근데 진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강하라. 또 담대해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거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진짜 전쟁이 시작돼요.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란 뜻이에요. 어느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 땅을. 왜 가나안 땅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한국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기 아마 한국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예전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뭘 하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12명의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먼저 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요. 이 정탐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탐꾼이 갔다 온 이후로 오늘 무슨 강을 건넌대요?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거든요. 요단강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성이 있는 곳도 있고요. 전사님 예전에 살던 청주에도 산성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맨날 그곳으로 학교에서 소풍을 갔거든요. 성이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성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곳의 이름이 여리고였는데요. 그곳의 성을 공격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또 아이성이라는 곳을 공격하러 가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랩런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에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정탐을 하다가 한 여인을 하나 만나요. 그 여인의 이름은 기생 라합이었어요. 당시 술 파는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왜냐하면 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다 들어서 간담이 녹았고 우리는 너희가 오기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줄 테니 이 정탐꾼들은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정탐꾼들이 그럼 집에 붉은 줄을 내리면 내가 너희를 이때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고 정념할 때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 라합이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은요 정탐에 성공하고 이제 쳐들어가는 일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에 건너가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나요? 어떤 무기와 다리를 만들고 배를 띄우고 한 게 아니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딱 닿는 그 순간 요단강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바다가 혹시 생각나나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어땠죠?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이때 당시는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모세도 죽었고 홍해를 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홍해를 직접 건너가지 못했어요. 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예전에 홍해라는 바다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 그거 알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또 어른들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삼아서 요단강을 말씀이 따라가는 그곳에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강을 마른 바닥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간 이후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점령을 성공했나요?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죠? 계속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을까요? 7바퀴? 하루에 한 번씩 돌 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나팔이 불 때 소리를 지르다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전쟁터에 가서 훈련도 하고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고 우리가 아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돌으라고?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짓이었을까요? 아, 저 출애굽해서 그들은 노예였어. 별로 군사력도 좋지 않은 것 같던데 군대 장관이 뭐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이 그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어떻게 됐죠? 언약궤를 메고 또 돌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다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정하게 다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성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왜요? 왜 실패했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성을 정복하고 나면 전쟁을 해서 남은 그 물건들을 전리품이라고 불러요. 전리품은 전쟁을 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합쳐서 이렇게 나눠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그리고 가축들 다 죽이고 남은 것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죽이고.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이 전리품 중에 하나씩을 훔쳐서 자기 밑에 숨긴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누구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쟁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아간이란 사람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서 다시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 백성들을 왜 다 죽이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 전쟁의 방법은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난주 말씀과도 비슷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간절히 사모하여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내가 너에게 정복의 축복을 줄게. 왜냐면 내가 너에게 이거 약속했거든. 이거 다 너희 거거든. 아직 우리는 싸우지도 않는데 너희가 받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죠? 실패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건 죽음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죄를 없애버리세요. 그런데 전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가축들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십계명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어기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그 대신 이 사람도 아마 그 땅에 있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라합이 선택했던 그 선택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일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 같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교인 기도회로 함께 했죠. 어떤 친구들은 전사의 목에 교회에서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아마 가정에서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또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정교인 기도회 끝났으니까 이제 상관없지. 그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캠프하는 거예요. 캠프는요 원래 군사 용어래요. 캠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을 가지고 현장에 진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이 이기신 싸움이라는 것을. 이것은 누구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전쟁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우리의 적군은 누구죠? 적군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대상은 가나안. 누구죠? 사단,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단, 흑암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현장에 이기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땅을 다 주셨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또 라합과 같은 사람을 살리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미션, 조은사님이 이 영화를 본 게 기억이 났어요. 워룸이라는 영화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전쟁하는 방이라는 뜻이죠. 전쟁방이라는 뜻이에요. 한 여인이 이 전쟁하는 방을 만들게 돼요. 이 전쟁하는 방은 무슨 방이냐면요, 기도하는 방이에요. 이 여자가 남편하고의 엄청난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한 여자를 만나면서 이 기도하는 방을 만들게 돼요. 너의 진짜 적군은 이 남편이 아니고 남편을 주장하고 있는 누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다. 그리고 너의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셨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옷장을 기도의 방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거룩한 싸움을 시작해요.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진짜 사단이구나 확인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해요. 그리고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영화를 합숙해서 같이 봤었는데 우리 랩런트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보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전사님 저는 옷장이 없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에 또 만약에 나는 이번 나의 워룸 전쟁방을 내 학교로 정해야겠다. 나는 내 방에 있는 의자 책상 앞에 정해야겠다. 우리 집에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집이 전쟁터라고 한 친구도 있었죠. 그곳에 진짜 전쟁을 시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싸움을 이기셨대요. 여러분이 눈이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는 우리 원수 대적인 사단을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요, 이제는 내 현장뿐만 아니라 이 라합과 같이 내 친구들, 또 아까 어떤 그 여인이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남편이 너무 싫어서 헤어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봤어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싫어요. 나 누구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붙인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기신 싸움인 거 확인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러 가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권역에서 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그 권역별로 캠프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캠프는 뭘까? 지금 코로나로 어디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기도의 방을, 전쟁 방을 만드세요. 그래서 게임으로 전쟁을 이기도 좋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또 그 사람에게 진짜 전도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이기셨다.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알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전쟁방 한번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학원 가서 만들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진짜 적군인 사단을 향해. 왜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신 거룩한 전쟁에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을 확인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숨겨두신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전쟁의 방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